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기초를 놓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 부활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진리가 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전부 진리요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이 예수님 부활의 이 진리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설교는 그 어떤 위대한 사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절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부활절 설교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부활의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기초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절 메시지는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꾸짖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의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옆에 분과 이야기합시다. 믿어야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으라. 그래서 그토록 사랑했던 오라버니 나사로 죽음 앞에서 슬픔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라.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죠.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통곡했죠. 눈물 흘렸죠. 울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여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강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믿지 못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모습 보고 또 울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에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따뜻한 숯불 피워놓고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 구워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또 한 번 뜨거운 눈물 흘렸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그는 후회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방황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부활을 믿었을 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헌신의 사도가 되고 열정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오늘 새롭게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 믿으면 우리는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소망이 되고 믿음이 사명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적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기적들을 다 빼고 믿을 수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들을 다 빼버린다면 성경은 딱 2장이 남는데
그것은 성경의 앞뒤 표지밖에 남지 않는다네. 그런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소망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 다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주저앉아 낙마하지 말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부활신앙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 16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절 설교 말씀은 전하라 말씀입니다.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절 설교를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결국에는 여러분, 영적인 항무제와 같은 이 조선, 이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절 메시지예요. 복음을 전하라.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고통과 상처와 절망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라.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부활절 메시지를 미리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그 부분 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총성과 함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된 동해안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 성별, 지역, 세대의 갈등으로 인한 다툼 소리가 들려옵니다. 울음소리, 탄식 소리, 한숨 소리, 다툼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소식, 아픈 소식, 절망적인 소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지금
진실로 전파되어야 할 소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길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모든 상처난 자들에게 참된 치유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빛이 되고, 갈등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가 되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삶에 참된 용서를 주시고,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참된 영적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후로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힘써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부활절 예수님의 메시지는 살아라입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마셔도 괜찮아. 독 마셔도 괜찮고 독사 집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해석하는 키워드를 잘 찾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들, 이적들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 부활장 15장 말씀 다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자가 되십시다. 어떤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자 할머니는 천만에요. 내 나이가 돼봐요.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게도 수많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러자 묻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세요?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3일의 비밀이란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와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맡기고 적어도 3일 이상은 기다립니다. 무덤에서 3일 동안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저는 기도하고 3일 동안 기다리며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3일의 비밀을 알고 3일의 비밀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될 일이 없습니다. 3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부활절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확실성을 믿으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 믿고 전파하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절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고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에 새 아침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새로운 광명한 아침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쁜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거하고 삶의 어떤 상황이 와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새 아침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아침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